여러분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은 그 유명한 꿈의 선고자 요셉의 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이 말한 자신의 해골은 단순한 미라, 송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골은 자신의 자신의 혼 혹은 자신의 정신과 신앙까지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도 언약의 땅에 대한 꿈을 꾸기를 원했습니다. 후에도 약속의 땅에 대해서 꿈을 꾸겠다는 희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당시 그는 바로왕 다음 가는 최고의 위치 총리 대신, 그것도 온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과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가 죽었을 때는 웬만한 쫄따 같은 말이죠, 그 애굽 왕의 무덤에 못지않게 아마 피라미드로 무덤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을 인하여 모든 애굽 사람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송과 찬사를 받았을지도 몰라, 죽은 다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도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꾸었고, 죽은 후에도 그가 꿈을 꿀 수만 있다면 약속의 땅에 묻히는 꿈을 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100년을 거의 가까이 살았던 애굽 땅, 자신의 눈물과 사랑과 한과 추억이 묻어 있었던 애굽 땅을 떠나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편히 쉬며 안식하며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가 죽은 후에도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쟁이의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꿈의 선구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의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중에 선구자요, 선구자 중에 또한 꿈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을 줄 것을 그는 반드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꿉니다. 자기는 죽어도 언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살아 생전에는 가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해골이라도 묻힐 것을 요셉이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에도 형제들에게 약속의 신앙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도요 꿈을 꾸고 죽어서도 꿈을 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후손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언젠가 나의 비라도 함께 그 땅에 가서 묻어주기를 바란다고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꿈의 선구자요, 얼마나 비전의 선구자였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성취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꾸며 바라보게 하신 그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완전한 성취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취자 여호수아를 통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저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을 일격에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리고 메시아를 출생시키는 메시아의 산출 백성으로, 산출의 민족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있기 앞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너희의 조상 신앙의 선구자들이 약속받고 꿈을 꾸던 저 가나안 땅을 너를 통하여 정복하게 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것이요 누구와 다투어도 이길 것이요 너의 앞길에 언제나 형통함만 있게 할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는 만세 형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조상 신앙의 선구자들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요셉이가 꿈꾸던 선구자들이 꿈꾸던 그 약속의 땅을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황홀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만약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감동적인 정말 순간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신앙의 선구자들이 받은 약속대로, 그들이 꿈을 꾼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오늘 여호수아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조상은 다 신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요 다 뭡니까? 신앙의 성취자였습니다. 조상들은 약속과 꿈과 축복의 선구자였고, 그들의 후손들은 약속과 꿈과 축복의 영광스러운 성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과연 선구자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이라도 함께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꿈의 선구자 요셉은 그의 가슴의 꿈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해골의 꿈까지, 그의 송장, 그의 미라의 꿈까지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구자의 꿈은 살아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루어지고, 해골이 되었어도 그 성취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구자 요셉은 얼마나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죽어서도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겠습니까? 평생 그의 소원대로 그의 미이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요셉의 미이라가 살아있었다면, 요셉의 미이라가 숨을 쉬고 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황홀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까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미이라는 생명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아버지 아브람 품에 안긴 요셉의 영혼이가 저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이라 대신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많은 신앙의 선구자들과 함께 안식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과연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저의 해골까지도 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천국에서 요셉의 영혼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선 목사 어쩌면 그렇게 키 큰 놈을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하느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 히브리에게는요 구약성에서 이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런 집합적 인격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조상과 후손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요셉이 죽었어도 사상과 언약 안에서는 하나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후손들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 아브라함도 언약 안에서 함께 건너고 이삭도 건너고 요셉이가 함께 건넌다는 겁니다. 그러니 후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선구자 그리고 꿈의 선구자들도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니 귀신들이 와서 그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그리고 사상 안에서 함께 건너고 정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사는 후손들도 이미 350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버렸지만 지금 사는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함께 홍해를 건넜고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바로 집합적 인격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구자의 신앙은 선구자 당대로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구자의 꿈과 언약의 믿음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만대까지 흐르고 이르러 그 믿음과 꿈이 반드시 후손을 통하여 성취되고 또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구자와 성취자는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의 집합적 인격체 사상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도 대입시키며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앞에는 신앙의 선구자요, 꿈의 선구자 아닙니까? 주로 많은 꿈과 축복들이 우리 당대보다는 아마 자녀들 때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그 꿈과 비전이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후손 대대까지 전대만대 흐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축복의 성취자가 되어 민족의 일꾼이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성취의 감격을 누릴 것이며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비록 거지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지상의 그 모든 부자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 곧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며 격려를 하고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니까 천상에서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구자들이요 기도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구자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저 천상에서 후손들의 영광스러운 꿈의 성취자 되고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응원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조금만 더 기도해라. 야, 너 우럭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며 격려할 것이고 응원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마 눈물로 감격으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지상과 천상의 경계가 달라 지상에서는 느낄 수는 없지만은 천상에서 함께 누리며 그리고 함께 축하를 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셔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올 수 없는 경계에 있지만은 어브라함의 아니 언약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아마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꿈과 언약 안에서는요 꿈의 선구자와 성취자는 여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앞에서 선구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늘상 꿈을 말해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통일 한국시대의 민족의 지도자요 일꾼을 배출하자는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우리가 건축해 왔습니다. 저는 꿈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에 강단에서 열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불같은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우리 정권사님은 이 꿈을 가지고 프라미스 콤플렉스에 충성하고 희생하는 자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응답을 3번이나 받고 집에 엉엉 울며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속에서도 울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울면서 마이크를 들고 이
이 밥통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울며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바로 이 프라미스 콤플렉스입니다. 저는 그만큼 선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꿈과 설교에 동화되어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고 동일한 비전을 갖고서 눈물로 희생하며 프라미스 콤플렉스에 축복의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믿고서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여 일꾼이 된다는 희망을 갖고서 우리는 눈물로 축복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김현승님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처럼 우리는요 봄에는 씨를 뿌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축복의 꽃씨를 뿌려왔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게 하소서, 눈물로 희생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때로는 웃으면서 희망의 꽃씨를 뿌리게 하소서. 꿈의 선구자가 되어 어느 가을날 후손들의 영광스러운 성취자의 모습을 그리며 이 봄에도 눈물의 꽃씨를 뿌리게 하소서. 우리는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선구자의 삶을 살며 희망의 눈부신 꽃씨를 믿음으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꽃씨들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을 피워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꿈을 꾸며 눈물로 씨를 뿌린 대로 자녀들은 반드시 약속의 성취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위대한 축복의 성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세가 선구자였지만 부분적인 성취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당대에도 그런 축복의 성취들을 우리는 제법 많이 볼 것입니다. 우리 정권사님을 보십시오. 당대에 뿌린 씨들이 열매 맺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요 꿈의 선구자였습니다. 저 역시도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나 제 당대에 얼마나 많은 성취자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눈물겨운 삶을 살면서 선구자의 씨를 뿌렸지만 오늘 우리는 선구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에 성취자의 영광을 많이 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권사님처럼 그리고 저처럼 반드시 당대의 성취자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구약 성경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삶을 살지만 창세기서부터요 전부 모든 우리 안에요 다 그 역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요셉과 모세와 같은 선구자의 내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면에 성취자의 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벌써 여러분요 우리 세대께를 보십시오. 우리 김재일 장로님의 딸은요 저 김은영이라고 여러분 일간 신문에도 났죠. 인터넷에 탑떴지 않습니까? 미국의 남부의 유명한 명문대학 찰스턴 대학의 여러분 총학생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요 이제 이 8월달이 되면 어디를 가느냐? NYU의 뉴욕 대학의 언어 연수를 갑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정환이는 벌써 경찰대를 들어가서 판에서 아니 전교에서 2등 이제 내년에 1등 할 줄로 믿습니다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당대에 많은 성취자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영광, 더 영광스러운 성취자의 축복은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 우리의 후손 대대로 더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성취의 영광이 아마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노래했던 대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 가운데 민족을 섬기며 세계를 이끌어가고 움직여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상에서 성취의 영광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응원할 것이고 후손들을 격려하며 축하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를 향하여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께 눈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겠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기문 장관님께서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보도를 가끔 보면서 오 주여 언젠가 하나님 수십 년 후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지상에 있는 우리 후손들은요, 성취자의 영광을 만끽하며 이런 노래를 부르겠지요. 그 옛날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구자의 믿음으로 후손들이 영광스러운 성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씨 뿌리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를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린단다. 너희들의 미래와 영광의 날을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주고 그리고 쓸 것을 아끼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러므로 이 눈물의 꽃씨는 반드시 내 당대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대대로 영광의 성취로 축복의 성취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런 환상에 젖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런 환상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가슴 뭉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선구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다 완성했다고 여러분 선구자의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지의 잠을 자는 것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젊은 남자가 뒤에 버스 뒷좌석에서 앉아가서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막 혓바닥을 쪽쪽 빠는 소리가 뒤에까지 들리잖아요. 그래서요, 경건한 한 남자가 뒤를 달아보더니요, 드디어 이 소리를 지르면 이놈의 새끼들 젊은 놈들이 말이야, 어디서 여기가 여관방인 줄 아느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그래 와 버스에서 좀 자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막 기지개 싸우는데 그 싸우는 동안에 그 혀를 쪽쪽 빨았던 젊은 남녀는 정거장에서 내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구자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선구자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들을 위한 선구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축복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구자의 믿음과 꿈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며 물질의 헌신의 씨도 많이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미국의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부시 대통령의 할아버지처럼 연세대 초대 총장이었던 백남준 총장의 바로 아버지처럼 조용기 목사님의 어머님이시면 최자실 목사님처럼 그리고 저의 믿음의 어머니신 정금성 권사님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와 후손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반드시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 대대로 성취자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울고 웃는 참으로 기쁨과 영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선구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삽시다. 선구자가 없으면 성취자도 없는 것입니다. 성취자의 영광이 있기에 앞서 선구자의 희생이 있어야 성취자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대대로 이루어질 성취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셉이처럼 모세처럼 선구자의 삶을 사십시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희생하며 눈물의 꽃씨를 뿌립시다. 그럴 때 더 영광스러운 성취자의 축복이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